반갑습니다.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몇 페이지입니까 오늘? 198페이지. 198 맞네요. 198페이지. 제8회 제목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지나가 버린다는 것. 그렇죠. 모두 지나가 버린다는 것. 제8회 불교 심리학 강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저기 뒤에 지금 카메라 잡고 계신 분이 본명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월가 스님. 예, 그렇죠. 월가 스님이에요. 고사님 김재한 고사님 월가 스님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스님들이 뒤끝이 길어서 다음에 이름을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시면은 평생 원수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제 이름 뭔지 아세요? 보. 네. 예. 어디서 제가 보 무슨 스님? 아까 이거 본명을 외우시는 기술이 없으세요 보니까. 그죠? 당신 네, 감사합니다. 기억해내신 거죠? 예. 그리고 거기 옆에 계신 스님 제가 본명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일공 스님. 이렇게 셋이 오늘 참석을 했고, 그리고 저 뒤에 계신 비구니 스님 계시죠? 저 비구니 스님께서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아까 오셨어요. 네, 저 스님 본명은 원오 스님이십니다. 네, 잘 기억하세요. 네, 다음에 퀴즈 내서 못 맞추면 처절한 응징이 있을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저만 외우시면 됩니다. 저희 월가 스님께서 해주신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 듣고 참 많이 웃었어요. 뭐였냐면 월가 스님께서 행자 생활을 하시던 절이 저 성남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성남에 있는 절에 월가 스님의 은사 스님이 이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근데 하여튼 그 절에서 행자 생활을 하시는데 행자가 뭔지 아시죠? 처음 출가해갖고 스님이 되기 전에 스님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시간인데 최소 몇 개월이죠? 6개월. 지금이 그래요, 지금. 옛날에는 수십 년 하신 분이 있어요, 행자 생활을. 스승님께서 개를, 다시 얘기해서 승복하고 가사장삼 있죠, 스님들 입는. 그리고 바로 이런 거를 안 내려주시면 끝까지 그냥 행자인 거예요. 스님이 아직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넌 이제부터 출가 수행자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전까지는 계속 행자 생활인데 요즘은 한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 합니다. 근데 월가 스님께서 계시던 절에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던 장마철이었대요. 근데 그 절에 이제 식자재를 납품하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두부를 파시는 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두부를 납품을 하는 거죠, 절에다가. 많이 소비를 하니까. 그냥 비가 막 내리는 날 너무 덥고 습한데 그 두부장수 아저씨가 두부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공양실에 들어가서 두부를 이렇게 넣어주고 보니까 에어컨이 있는데 안 틀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그분 목소리가 엄청 허스키하대요. 아니 왜 이 더운데 에어컨을 안 틀어? 이렇게 물어봤대. 너무 짜증이 나니까, 막 덥고 힘드니까. 거기 일하시는 보살님들이 아이고 아껴야 잘 살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거사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금방 죽어 그러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곧 죽는다고 다. 월가 스님이 경험했던 일을 제가 옛날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얘기를 너무너무 기쁘게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두부장수 아저씨가 한 말이. 네, 금방 죽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죽으란 얘기예요? 아니죠, 그거는. 네. 인생은 짧다. 또, 네. 그렇죠. 지금 행복해야지. 지금 맞아요. 예, 지금 더운데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위해서 그걸 아낀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그런 얘기겠죠. 오늘 주제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지나가 버린다라는 사실 있잖아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근데 이거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 불교라는 가르침, 불교가 가르칠 교자잖아요.
불교라는 가르침 내에서 무엇인가가 지나가서 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 중요한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강의를 끝나면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아니 인생 다 지나가는데 그거 아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에어컨 빵빵 틀고 살지. 이제 뭐 우스갯소리를 했겠지만 저는 그 얘기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 때문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 얘기를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모두 지나가 버린다는 제 8번째 강의, 이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하루하루가 좀 옛날하고는 다른 새로운 뭔가 신비하고 즐거운 그런 견해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8회 모두 지나가 버린다는 것 해놓고 제가 요 앞에 문답이 있어요. 스승과 제자의 문답이에요. 이 문답은 저희 큰 스님이신 이자 각자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여기 제자는 누구겠어요? 네, 저예요. 네.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눴던 거를 제가 큰 스님 어록을 쫙 지금 만들고 있는 출판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뽑아서 여기에 옮겨놨습니다. 요거를 우리 김재한 거사님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위에 문답 부분만요. 스승이 물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편안한 법칙이 무엇인가? 제자가 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스승이 말했다. 모두가 지나가서 남음이 없는 법칙이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네. 이제 교재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이제 저하고 제가 여러분 손을 잡고 끌고 가는 대로 잘 끌려오시면 돼요. 가끔 이제 안 오시고 저기 멀리서 갖고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쳐다보는 분이 있어요. 왜 안 오세요? 갈게요. 가보세요 일단. 내가 얼마나 잘 가나 보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시죠? 어떤 건지. 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사기치는 거 아니니까 제가 손 잡고 끌어오면 여러분 잘 그냥 마지못해 끌려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법칙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죠? 큰 스님께서? 남음이 없는 법칙이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까 이 강의실에 처음 들어오시던 순간 기억하시죠? 그게 지금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죠. 그죠? 그거 지나갔어요? 남아있어요? 예. 그러면 지나간 거는 대답 잘하시네요 오늘. 웬일이야? 지나가서 과거로 지나가서 남음이 없다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나갔던 그 일들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없죠. 그러면 지나갔던 그 일이 존재했다라고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저한테? 여러분이 아까 이 강의실을 들어왔던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 있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바뀌어서 벌써 여러분들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주름이 안타깝지만 늘고요. 살도 빠지거나 찌고요. 뭔가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정말로 존재했다라고 저한테 한번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나? 지금의 여러분 말고 그때 나 말이에요. 할 수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릴 때는 항상 제가 그 뒤에 이런 얘기를 붙여요. 나중에 말 바꾸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해요. 그죠? 이거는 괜히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을 저랑 함께 어느 한 방향으로 같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까 내가 들어왔을 때 내 인생, 그때의 내 몸, 그때의 내 생각들, 그때의 시간, 이게 분명히 여러분 입으로 지금 사라져서 과거로 사라져서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쭤봤냐면 갖고 올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대답했어요, 못했어요 지금? 네, 뭐라고요? 못 갖고 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여쭤봤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일이 정말로 존재했다고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거 말고 없어요, 그죠? 맞아요.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 말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단 한 개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 지질이도 말 안 듣는 저놈의 자식이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나 혼자 기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호적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친자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정말 내 친자식이라고 누구한테도 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 녀석을 내 배 아파서 낳았던 기억이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기억 말고 지나간 세월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없죠.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연습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기억할 줄 아는 능력 때문에 마치 지나간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것이 정말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냐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거사님한테 제 이름을 못 외우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가? 삐진다 그랬죠. 25년 삐진다 그랬죠. 근데 거사님께서 이제 여쭤봤어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했단 말이에요. 대답을 못한 그 시간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그러면 똑같은 물음이에요. 지나갔으면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가져올 수 없으면 정말 거사님이 그 당시에 내 본명을 이야기하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이 실제한다고 증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자꾸 반복을 하느냐면 우리는 지나간 일을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우리의 기억할 줄 아는 능력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억할 줄 아는 능력이 없다고 쳐보세요. 그럼 보만 스님 만난 거 아시겠어요? 모르죠. 그럼 저 만나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스님. 스님도 모르지 그죠? 스님이란 말도 모를 거예요. 기억이 없으면. 뭐지 저거? 이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저하고 만났던 시간들이 다 과거로 지나가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시면 뭐라 그러시냐면 보만 스님이라고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모두 다 무엇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기억이라는 무대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무대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억을 쌓아왔냐면 시간 따라 지나가도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은 보만 스님이 우리 김재한 거사님을 보면서 저 옛날에 저 거사님은 내 본명을 기억도 못했어. 이미 다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데 내 기억에만 있는데 그 기억 달라 그러면 못 줘요. 증명도 못해요. 그런데 단지 내 기억 안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거사님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지나간다라는 법칙의 위대함을 설명하고요. 그 지나간다는 법칙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이런 얘기 하시죠. 야, 인생 그렇죠. 무상 그러죠. 이거 무슨 뜻이죠? 너무 어렵나요? 네. 알 것 같은데 입으로 안 나오네. 아 그래요? 그럼 코로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할 상자죠, 그죠? 네, 항상함이 없다. 근데 이거 우리 어떻게 보통 이해합니까? 이 말을. 여러분은 참 대단해. 망. 제가 한문으로 쓰는 거 제가 한문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제가 아는 한문에 한 수백 배 더 많이 하시는 분이 두 분이나 앉아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한예사 선생님. 너무 이렇게 직접 대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이거 쓰는 이유는요. 워낙 제가 명필이라서. 거사님 좀 세게 웃으신 것 같은데 아닌가? 명필이라니까 탁 이러시는 거예요. 여담으로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없을 무자 있잖아요. 저희 스님 중에 방등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희 지심지 책 아시죠? 잡지. 거기에 맨 앞에 일필휘지라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작품을 항상 써주세요. 근데 그 작품이 보통 크기가 이만한 거를 이제 축소시켜서 책에다가 실는 건데 굉장히 오래 서예를 하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붓을 잡고 계신데 월가 스님, 저 스님들 다 이렇게 젊은 스님들이 옆에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로 와봐, 스님들 일로 와봐. 그래서 붓을 딱 주시더라고요. 써봐, 업술무자 써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업술무요? 나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딱 요만큼 썼어요 제가.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에 너는 보만 스님, 스님은 왜 글씨를 앞발로 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앞발입니다. 이제. 앞발로 이 정도 쓰면 잘 쓴 거 아니에요? 그죠? 자랑하려고 제가 한문을 씁니다. 한문은 의미가 담긴 뜻글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문을 쓰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게 훨씬 공부에 도움이 돼서 이거를 그냥 허자라고 하면은 이게 빌 허자인지 무슨 허자, 허수아비 허자인지 웃을 때 하는 허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문으로 쓰는데 어렵지 않은 글자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아 그렇구나, 저런 그림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답 잘하셨어요. 인생 무상이라는 얘기를 어른들이 할 때는 보통 허망하다라는 의미로 써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허망하다는 무슨 의미예요? 풀어보자는 거예요, 뜻을. 야 허망하다, 진짜 허망하다. 이거 무슨 의미로 쓰시죠? 없다는 거. 없다요? 네? 비어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나오면 안 되고 다시 NG예요 이거. 다시 할게요. 허망하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죠 보통?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또요? 인생 뭐 있어? 그런 거 아니야. 못 먹어도 고다. 맞아요. 그런 의미가 강하죠. 그죠? 야, 다른 말로 하면은 야 허탈하다 라는 의미도 섞여 있어요. 근데 이 허망도 불교 용어예요. 이것도 경전에 나온 말이고요. 이 허망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나와요. 따로도 나오지만 이 단어도 나와요. 그리고 불교에서 나오는 한자는 반드시 그 한자 한자의 의미, 마치 그림을 떠올리듯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어머님 성함이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할머니 성함을 떠올려 볼까요? 할머니 성함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 성함이 박가시고요. 복자 순자시거든요. 이 박복순 여사님을 생각하면 이름만 딱 떠올려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것처럼 불경에 있는 한문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자와 망자에 대한 것도 경전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배우지 않고는 경에 허망이라고 하면 이걸 허탈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남는다. 되게 허무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불교를 허무하다고 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젊은 분들이. 저도 역시 그랬고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허자는 뭐냐면요. 아까 고사님 대답 잘하셨어요. 허자는 무슨 허자죠? 비어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 허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망자는 무슨 망자냐면요. 이 망자는 이질망이라는 거는 지금 있었단 얘기예요? 과거였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망자는 불경에서 시간적으로 사라져버린, 지금이라는 시간을 떠나서 과거로 사라져버린 의미에서 이 망자를 써요.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물질적으로, 다시 얘기해서 공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봤을 때 있는 줄 알았더니 없네 할 땐 허고요. 망은 지금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은 없구나, 지나갔구나. 그게 이 망자예요. 그럼 두 가지를 다 설명했죠. 네, 물질적으로 봐도 있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봐도 이미 과거로 지나가서 지금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 한자로, 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이 허망이라는 것이 허탈이라는 의미하고 비슷할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무상은 어떻겠습니까? 같은 의미지 않겠어요? 그렇죠. 항상함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다예요.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없대더라. 그게 허탈하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꼭 강조해 드리고 싶었어요. 불경에 나오는 용어들, 불교 용어들은 절대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앞에 펼쳐진 세상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로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거를 유식한 말로 바꾸면 뭡니까? 무상이에요. 무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상한 세상을 바라봤더니 잘 들여다봤더니 어떻다고요?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허망이 나쁜 의미가 아니잖아요. 가만히 내부를 들여다봤더니 비어있고 시간적으로 보니 매 순간 과거로 사라지고 있으니 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맞는 말 같아요? 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누구 믿으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잘못했단 얘기예요? 아니죠? 이게 불교예요. 이게 불교라고요. 누구를 믿거나 따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이랬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더라고. 설명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오늘 그 얘기를 저와 같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처음 보시면 1번 무상하다는 말과 허망하다는 말 제가 두 가지를 써놨죠. 네,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했어요. 무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러분이 허망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자 됐어요. 저 보시면 돼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난번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여러분이 매 순간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은 크게 몇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첫 번째 시간부터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지적을 해갖고 딱 물어봐야겠다.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데 계속 기침을 하면서 방해를 하시는 우리 최근성 거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거사님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구조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와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견과 식. 그렇죠. 그렇죠. 견과 식.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해 보세요. 견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죠? 견은 세상을 보는 능력이고 맞습니다. 식은 본 것을 기억하는 능력. 그렇죠. 이거는 기억이고 이거는 세상을 보는 견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네. 대답 잘하셨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처음 오신 분을 위해 간단하게 제가 복습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김재한 거사님 아까 어디서 오셨다 그랬죠? 아니 그 다니시던 절에 백년사. 그죠? 거기 스님께서 저하고 잠깐 통화를 하셨어요.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 스님께서 가보라고 하시니까 거사님이 여기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를 탁 처음에 보시고 어떤 견해가 나오셨습니까? 솔직하셔야 돼요. 젊다. 젊다. 어느 부분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외향입니다. 외향이. 젊다라는 견해를 탁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젊다라는 견해가 이 순간에 시간과 함께 사라져서 과거로 돌아가죠. 그죠? 그럼 과거로 지나간 다음에 젊다. 보만 스님 되게 젊네 했던 견해가 과거로 지나가면 어디에 쌓이죠? 그렇죠. 기억에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견해가 기억에 쌓이고요. 그 다음에 거사님께서 저를 딱 만났는데 어느 날 봤는데 제가 폭삭 늙은 거예요. 확 사갔어요. 그리고 거사님이 이 기억 속에 이 젊다라는 기억이 있었잖아요. 보만 스님. 근데 어느 날 딱 봤는데 너무 아저씨가 된 거예요. 이거. 그럼 어떻겠어요? 기분이. 어떤 견해가 들겠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야, 추가 생활.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와, 추가 생활이 적성이 안 맞나 보다. 그랬을 건 말이에요. 그죠? 마음고생 되게 많이 하셨나 보다. 근데 거사님이 저를 봤던 기억이 없이 처음 저를 그때 만났다면
그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죠? 되게 건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얼굴이 왜 저렇게 됐지? 되게 힘드셨나 보다 라는 견해가 나온 거는 기억 속에 무슨 기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 전에 젊었다라는 기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 견해가 그냥 늘수구리한 스님이구나가 아니고 왜 저렇게 됐지? 이런 견해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 얘기는 우리의 견해가 기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견해는 무엇을 의지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정신작용의 가장 큰 두 가지의 틀이에요. 오늘 이 강의가 불교 심리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는 다 무엇에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스님만 보면 에이 이런 스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거 안 봐도 알아요. 그거 안 물어봐도 그분 기억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안 좋은 기억. 예를 들면 도각서 스님들한테 나무를 샀는데 다 썩어 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도각서 스님들이 나무를 판다는 얘기만 들으면 어떤 견해가 나와요? 야 저건 사기다 저건. 근데 거꾸로 너무 좋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다음부터 그 나물만 보면 어떻죠? 사고 싶다라는 견해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피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없어요. 나무 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팔렸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견해는 기억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세상을 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주위에 많죠.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그 좋은 눈으로 봐. 좋게 생각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그분의 견해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야죠?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억은 뭐가 만든다고요? 얘가 만들어요. 그럼 부정적인 견해가 들어가서 기억이 쌓이면 무슨 기억이 쌓이겠어요? 그런 견해를 만들면 무슨 견해가 나오겠어요? 이거 언제 깨실래요? 어떻게 깨실래요? 얘가 얘를 만들고 얘가 얘를 만드는 이 법칙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견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견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네, 이 법칙 속에서는 못 바꿔요.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 그때 모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똑같잖아요. 늙기만 했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때 그냥 초딩들이에요. 다 그냥 여기 모여서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왜냐? 그때의 견해가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이 다음 순간에 견해를 만드니 우리는 이 법칙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 견해는 맨날 거깁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 견해와 기억이라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바둑 5급끼리 산에 올라가서 뭐라 그랬다고요? 바둑알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연습을 하고 오자. 그러고 내려왔어요. 10년이 지나서 바둑알이 다 닳아 없어져서 내려왔어요. 몇 급이라고요? 이거 5점짜리면 이거 몇 점짜리예요? 평균이 5점이에요. 그럼 5점에서 나온 건 몇 점짜리예요? 이거 어떻게 바꾸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선지식, 스승을 찾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개입되는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개입되는 거죠. 여기에 이 작용엔 개입이 아무도 안 돼요. 자기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작업에 개입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스승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봤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거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나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진짜 그러네요? 라는 견해가 기억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이 작업이 자꾸 반복이 되면 그때 비로소 요 수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이 불교 심리학이라는 강좌를 제가 정말 천천히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모두 하루에 한 발짝을 나아가더라도 모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진도 막 나가죠. 이런 설명도 안 하고 제가 농담도 안 하죠. 막 쭉쭉쭉 나가죠. 근데 못 쫓아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못 나서가 아니고요. 제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다 같이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데 왜 끌고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의 기억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얘기 왜 또 하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여기도 계실 거예요. 아우 지겨워. 저 얘기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야. 지겹네 아주. 가끔 도각사에 와서 그런 분이 있어요. 스님 제가 도각사를 3년이나 다녔는데요. 법회가 맨날 거기서 거깁니다. 왜 저한테 3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과외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가르치는데 ABCD를 몰라요. 3년 동안. 그럼 3년 내내 뭐만 가르치실 거예요? 그 선생님 잘못이에요? 아니요. 여러분이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건 여러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얘기는. 제 잘못이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우리의 기억이라는 건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꾸 만나서 스승의 견해를 자꾸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TV만 딱 틀면 어떤 견해가 들어가요? 여러분 기억 속에. 아름다워요? 아니에요. 아름다운 이야기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이슈가 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살인사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살인사건도 옛날에는 이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입에 담기 끔찍한 살인사건 아니면 뉴스에 나오지도 않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런 거를 하도 많이 보니까 사람들 기억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살인사건은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독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게 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TV 키면 그런 거 나오죠. 여러분 차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차 몰고 도로 나오면 어때요? 기분이? 네? 죽이고 싶다고요? 안 좋다고요? 예. 차 몰고 나오면 아는 모든 욕이 여기 매달려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과연 내 견해를, 내 기억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없어요. 내 자식을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제분들 보세요. 어떤 견해가 듭니까? 야, 환불할 수 있으면 환불했으면 좋겠다. 그죠? 반품이라도 하고 싶잖아요.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저거 어떻게 해, 저거? 제가 얼마 전에 공무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는 다 커서 이제 30이 거의 다 됐어요. 아들이 있고 딸 아들인데 그 둘째 아들이 게임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밤새 게임을 하는데 고3 때 학교를 안 가고. 근데 자기 아는 분은 야구방망이를 들고서 아버지가 컴퓨터를 다 부셔버렸대요. 잘한 짓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걸 생각하실지 전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배운 걸로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가 뭔가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게 하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그렇죠. 갑자기 장타 타자가 된 거예요. 와, 다 때려 부셔요. 그러면 화가 나면 어떻게 한다? 때려주신다. 그거 기억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바꿔주실래요? 이거 어떻게 아들 기억에서 지울 수 있냐고 이거. 근데 문제가 기억에 지울 수 없다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기억이 다음 견해를 만들어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훌륭한 판단을 하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 얘기를 전해주신 분이 자기도 그게 아닌 것 같더래요. 근데 새벽 3, 4시에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다가 들어갈 때 보면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대요. 뭐 하겠어요? 그때 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 살면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 캄다운, 그래, 내가 욕하지 말고 나쁜 생각하지 말고 마음 흔들리지 말고 정말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다가 차 몰고 나오면 육두문자가 나와요. 바로 누가 껴드니까. 이런 세상에 살면서 나의 견해를 아름답게 하겠다고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수행하기 어려운 곳에 살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이 큰 여러분의 정신의 메커니즘에 그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여러분의 견해를 높여드리는 한 가지의 방법을 또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라는 거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못하고 살다가 그걸 배우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의 견해가 어떻게 했어요? 바뀌겠죠. 그러면 기억이 어떻게 되죠? 바뀌어요. 그럼 보만 선생님 안 만나도 세상을 보면서 야 그래 다 지나가는데 뭐 하면서 옛날 같은 멱살 잡을 일을 야 다 지나가는 거야 괜찮아 라는 견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이 없으면 이 작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발전이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그래요. 이 불교 심리학이라는 건 여러분한테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니까 앞으로 잘 사세요가 아니고요. 내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도 안 됐던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기억을 안 바꾸고 아무리 이거를 바꾸려고 해도 안 됐잖아요. 이거는 법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라는 각오만을 가지고는 이 견해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견해를 가진 사람을 자꾸 만나서 그분의 견해를 내 기억 속에 쌓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 기억이 바뀝니다. 기억이 바뀌면 그런 견해를 내라고 얘기 안 해도 그 견해가 나와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군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아직도 아주 기특해 하던 애들이 있는데 헌병대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헌병대 애들이 따로 이렇게 줄 서서 법당에 와서 법회 듣고 간식을 먹고 가는데 그 많은 애들이 와도 걔네들만 그 부대 애들만 상을 다 닦고 가요. 너무 착하잖아요. 이제 그 선임 중에 한 명이 그런 교육을 시키는 애가 있었나 봐요. 기특하게. 그래서 제가 칭찬을 되게 많이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법문도 참 잘 듣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제가 얼마 전에 예수님의 법문을 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대요. 뭐였냐면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밥상에 있는 밥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녀석들이 지네끼리 나눈 대화를 저한테 전달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점심시간이 돼갖고 자기 후임이 그랬대요. 김병자님 저 식사 시간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밥 먹이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누구한테 밥을 먹여요? 이거한테. 이게 얼마나 기특한 견해예요. 그러면 이거를 나로 보는 거예요? 남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남으로 대상으로 보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그게 바로 그 녀석한테 그런 견해를 심어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너무 착하게도 자기도 모르게 이 기억 속에 그게 들어갔고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 안 배웠으면 상상도 못할 견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이제 바뀌나 안 바뀌나 보세요. 이거 끝날 때 바뀌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견해를 낼 때는 여러분이 써먹는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리사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는 뭘 만들어요? 그죠? 음식이죠.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면 안 돼요. 그죠? 근데 가끔 먹어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요리사는 뭘 만든다고요? 음식. 네. 그러면 도자기를 빚는 사람은 뭘 만들어내겠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다르죠? 기술이 다르니까. 그렇죠. 본인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도자기 빚는 사람은 도자기 만들고 요리하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요. 여러분은 뭘 만듭니까? 네? 어떤 거요? 오, 삶을 만든다. 좋은 대답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대답 하시지 말라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정답이죠, 그죠? 근데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제일 잘 만들어내는 거 있어요. 아무도 안 시켜주고 안 가르쳐줬는데 너무 잘 만들어요. 뭐예요 그게?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생각을 만드는 장인들이에요.
맞습니까? 지금 내 한 것도 생각이잖아요. 거봐, 벌써 만들었어요. 재료가 뭐예요? 제가 지금 재료가 뭐예요? 그랬더니 재료가 뭐지? 생각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 내가 만들었죠? 근데 왜 대답을 못해요? 당신들이 만드셨잖아요. 재료가 뭐예요? 생각의 재료. 기억. 허가. 몰라요. 없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재료가 없어요. 맞죠? 제가 지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만드는 게 생각인데 이 생각에 좋고 나쁜 생각이 있다고 지금 얘기했나요,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생각 중에 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이런 거는 나쁜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 어떤 생각이 나쁜 생각이에요? 보만 스님 보고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아, 이거 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은 뭐예요? 보만 스님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게 좋은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장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여쭤본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의 재료가 뭡니까? 라고 여쭤봤죠. 이게 부처님께서 인류의 스승, 정신적인 스승께서 깨달은 자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끌고 왔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생각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만들잖아요. 근데 왜 못 보죠?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대상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해요. 생각을 써먹는 거는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이건 시키지 않아도 너무 잘해요. 어떻게 잘합니까? 욕도 잘하잖아요.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또요. 싫어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잖아요. 다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을 잘 써먹어요. 근데 한 번도 이 생각이 뭔지에 대해서는 들여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재료가 뭡니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알려주는 게 불교예요. 좋은 생각하고 나쁜 생각 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작용은 어떤 원리로 어떤 재료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걸 들으면 뭐가 좋아지느냐? 옛날에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게 바뀝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 견해가 바뀌면 당연히 기억이 바뀌고 기억이 바뀌면 견해가 바뀌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할 뿐이에요. 자, 여러분은 생각의 장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건 뭐라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릴게요. 많은 분들이 우리 절에 다녀서 공부하신다는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얘기 들어보셨죠? 이거 한문으로 바꾸면 뭐죠? 예, 심. 맞죠? 그러면 이 마음이 주인공이다. 삶의 주인공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죠? 이 마음을, 내 본래 마음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네. 또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제가 들은 것만 잘 얘기할까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마음을 내려놓으려면 마음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럼 어떻게 내려놓으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러면 내려놔집니까? 어떻게 하죠? 없으니까 못 내려놓죠. 뭐. 이제 그렇게 어려운 대답 하시지 말라고 제가 보살님 말씀이 정답인데 맞아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를 내려놓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반드시 질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스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스님 마음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또는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 손에 있으면 내려놓을 거고 내 머리에 쥐고 있으면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어디를 봐야 마음을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보입니까? 어디를 봐야죠? 아무리 둘러봐도 마음 빼고는 다 보여요. 근데 마음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치 이 마음을 찾으면 이 불교의 어떤 큰 목적을 달성한 것인 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왔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제 결론을 얘기할게요. 마음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진짜 정신.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도 아니에요. 마음은 허망한 거예요. 이거 제가 지어내는 것 같으면 저 진짜 몰매 맞을 거예요. 아마 스님들한테.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좀 이따 다 증명을 해드릴게요. 경전에서.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야, 육신이라는 거는 너가 아니야. 너는 진짜 너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본래 모습이니까 마음을 잘 찾아. 또 마음을 내려놔. 또는 본래 마음을 발견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6가지 대상에 의해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를 원각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육진연영 위자심상이라고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6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강형선 부살님한테 여쭤볼게요. 부살님 세상 지금 보이시죠? 그죠? 네. 이거 몇 가지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절에 다닌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 모르세요? 왜요? 너무 많아서? 아, 너무 많아서. 맞아요. 셀 수 없죠. 그죠? 근데 이거를 부처님께서 6개로 정리해 놨어요. 그건 아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반야심경에 나오는데. 수상의 기대도 지원되는. 괜찮아요. 찍어보세요. 어차피 다 편집해드려요. 틀리면. 네, 첫 번째. 아, 뭐 미촉법. 아, 두 분 다 오늘은 아케. 아, 감사합니다. 아이, 참 이렇게 6개 중에 3개나 맞춰주시고. 아, 틀린 거 아니에요. 50점은 맞았어요. 그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거사님이 요 뒤에 거, 아니, 앞에 거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아, 모르세요? 보살님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저는 있잖아요. 원약이라 저는 원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원소요? 예, 불. 아, 네네네. 아, 좋은 대답이에요. 그것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걸 4대라고 하죠. 그죠? 네. 흙, 물, 불, 그렇죠. 공기, 바람 이렇게 얘기하죠. 예.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뭐 미촉법이 있는데 이 뭐 그렇죠. 색, 그 다음에 성, 그렇죠. 향. 발음을 똑바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꾸 뭐 이러고 넘어가시려고 그래갖고 제가 농담했습니다. 정확하게 맞추셨죠. 그죠? 색성향 미촉법이 우리의 대상이 되는 세상의 전부라 그랬어요. 색깔, 소리, 냄새맛, 감촉, 그 다음에 6번째 의미, 뜻,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이 세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네. 이 6가지 말고는 없는데 이 6가지가 내 기억에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억에, 다시 얘기해서 추억의 덩어리, 그거를 이 6가지가 모이고 모였던 추억의 덩어리, 기억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육진이라 그래요. 이거를 6가지 티끌, 육진연영, 육진을 인연해서 생긴 그림자를 가지고 위자심상, 중생들은 스스로의 마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증명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억을 다 빼보세요. 이름도 빼고 아버지도 빼고 어머니도 빼고 학교도 빼고 한국말도 빼고 다 기억을 다 빼버리세요. 그럼 뭘 가지고 내 마음이라고 하실 거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 마음은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색성향 미촉법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맞죠? 그러면
마음은 만들어진 겁니까? 원래 있는 겁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개개인마다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또 더 웃긴 거는요. 내 마음이라고 해도 아침하고 점심하고 저녁하고 같겠어요? 네, 계속 달라져요.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네? 아, 때에 따라 달라요? 좋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비협조적이네요, 다들. 때에 따라 달라지는 마음을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떤 기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기쁠 때 기쁜 마음이 나예요? 그럼 울 때는 남이 아저씨예요? 저 사람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 슬플 때도 나, 기쁠 때도 나, 다 나예요? 그럼 내가 몇 명이죠? 예. 네. 근데 내가 그렇게 많아요, 정말?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마음을 나로 삼는 연습을 너무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걸 이 얘기를 해주려고 경에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금강경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오늘 주제인 모두 지나가 버린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자, 제가 써볼게요. 오늘 한문을 좀 제가 많이 써야 이거 설명 안 드렸네. 한문을 많이 쓸 텐데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잘 찍으시면 돼요. 앞발로 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금강경에 보면은 제 10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쓰면 읽어보세요. 대단하신데? 그렇죠.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죠. 제 보살 마하살. 읽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이거 뭐죠? 응, 여시. 아, 맞다. 참. 한글로 쓰면 참 좋겠는데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써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청정심, 그죠? 그리고 한문을 제가 잘 쓰면 참 좋겠어요. 잘 쓰세요. 누구야 얘기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억할게요, 제가. 다음번 견해가 달라지겠죠, 보살님에 대한 견해가. 성, 향, 미, 촉, 법, 생, 심. 여기까지만 쓸게요. 결론은 요 다음에 나옵니다. 저 엄청 많은 걸 쓴 것 같은데 별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읽으셨어요. 이게 무슨 제자입니까? 모두제. 금강경에 나온 거 그대로 쓴 거예요. 모든 보살 마하살, 보살 마하살을 줄여서 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보살은 이게 무슨 자죠? 응. 무슨 응? 응가 응이요? 응할 응. 그렇죠. 응할 응. 근데 여러분 요거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 무슨 자인 줄 아세요? 당자잖아요. 그럼 요거 두 개 보통 붙여갖고 경에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응당. 그럼 어떻게 번역하실래요? 당연히? 좋아요. 네네. 당연히.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불경에 있는 한문은 하나하나 봐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응하고 당하고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응만 나오고 여기도 당 없잖아요, 지금. 그죠?
당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어요. 응만 나올 때가 있고 당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응은 뭐냐면요. 그렇죠. 마주 대하는 건데 어떻게 마주 대하냐면 제가 보살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제가 해와 보살님을 도학사에 앉아갖고 문득 탁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15,000원짜리 티를 사준다 그랬는데 왜 안 사주지? 이러고 있으면 제가 보살님을 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 마음속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응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난 별 생각도 안 했는데 보살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선물을 줬어요, 저한테. 그러면 응이에요, 그거? 그걸 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당이에요. 여기 나눠져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응과 당은 나눠져 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모든 보살은 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하냐면 여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엄청 어려워요, 이 얘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화 스크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 스크린인데 액션 영화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막 빌딩이 무너져요. 저기 월가스님 부친께서 브루스 윌리스를 되게 싫어하신대요.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안 죽어서. 인질을 잡고 몸값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 주면은 아무 일 없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가갖고 인질범을 잡겠다고 빌딩이 무너져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싫어하신대요. 이 얘기 왜 나왔죠, 근데? 그래요. 스크린, 그런 영화가 나오고 있어요, 스크린에. 근데 스크린에 빌딩 막 무너져. 사람이 죽어요. 그거 어디서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스크린 위에서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다 어디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스크린을 보면서 스크린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저 멀리 있고 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감나니까 우리는 영화라고 잘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스크린이 뭐냐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의 정신이에요. 지금 이 방에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불경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 공간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 공간에 내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이 공간에 들어와 있다고 어떻게 알 수 있죠? 마치 스크린 안에 영화가 나오는데 공포 영화든 액션 영화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크린 위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여러분의 인생이 다 어디 위에 있냐면 여러분 깨달음 위에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앞에 월가스님이 계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앞에 월가스님이 서 있어요. 그러면 내 정신 안에 월가스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여시예요. 같을 여, 이시. 무슨 말이냐면 이 시자는요. 이것이란 뜻이에요. 이것, 가까운 거를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가까운 게 뭐지? 하고 있는 이 생각. 이게 나하고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 생각, 이거.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정신, 이거. 그 이거가 경에서는 시로 표현이 돼요.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 모든 게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의 정신 속에 비춰진 거하고 이 세상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송교도소에서 저희 큰 스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뭐라 그러셨냐면 제 정신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양으로 생겼다고 얘기하면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 방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정신은 얼마나 크기예요? 요만해요. 이거 말고는 모르잖아요 지금. 맞죠? 그럼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얼마나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세상하고 여러분 정신하고 크기가 어때요? 그 얘기잖아요. 이거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이 지금 잘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응여시. 이 세상하고 내 정신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똑같은 세상 속에서 무엇이 생겨난다고요? 청정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청정심을 번역하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깨끗한 마음. 청과 정도 다 다른 단어예요. 근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청정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 허망이라고 설명드렸죠. 거기서 허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청정은. 깨끗한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요? 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래서 달라 그러면 못 주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다고요? 청송교도소에 앉아 계신 분도 청정해요? 청정해요. 청정해요. 여러분 마음은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거울 딱시 지워갖고 여러분의 청정한 마음을 만드세요입니까 지금 이게? 아니죠. 여러분 마음은 원래 어떻다고요? 그래서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마음 달라 그러면 못 줘요. 죄를 달라 해도 못 줘요. 여러분 마음은 원래 이렇다고요. 그렇게 바라보는 게 누구라고요? 네, 보살은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불응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안 한다고요? 응하지 않는다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진 않는다 이 얘기예요. 맞죠? 이 말이 그렇잖아요. 그죠? 제보살 마하살은 응여시 생청정심이지 이렇게 바라보지 불응 이렇게 바라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요 뒤에 얘기가 중요하죠. 어떻게 바라보지 않냐면 솔직히 안 봐도 알아요. 어떻게 바라보지 않느냐면요. 나처럼 바라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던 거대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얘기를 알려주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이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응하지 않는다고. 뭐 어떻게? 주색. 이게 무슨 주자죠? 머물주. 이거는요? 색깔. 색성향미촉법 나왔잖아요. 색성향미촉법을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한 거예요. 색이 머문다는 뜻이에요. 그죠? 색이 다시 해서 머무는 색에서 마음이 생겨난다고?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제가 그랬어요 아까 색성 향미 촉법 6가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이 생겨난다고요 여기서? 마음. 그죠? 이 앞에 대상이 있음으로 해서 내 마음이 있는 것처럼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생겼다고요? 이 세상 때문에 생긴 거예요. 색성 향미 촉법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색성 향미 촉법이 한순간도 머물러 있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쉽게 얘기해 볼게요. 색성 향미 촉법 때문에 세상 때문에 내 마음이 있는 듯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마음을 일으키는 세상은 머물러 있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머물지 않는 색성 향미 촉법 때문에 내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대로 나옵니다. 머물러 있는 색깔 때문에 색깔이 머물러 있어서 마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고요. 또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다음에 법, 뜻 때문에 이름 때문에 생겨나긴 하는데 이것들이 어떻다고요? 머물러 있어서 마음이 생겨난다고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응하겠어요? 색성향미 촉법을. 아까 우리 처음에 했잖아요. 무상. 머물지 않는 색깔을 보고 무엇이 생겨나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이거 무슨 어렵게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이라도 여기서 지금 머물러 있는 적이 있었습니까? 색깔이? 없죠. 막 색깔 변하잖아요. 지금도. 이거 보면서 지금 여러분한테 뭐가 생겨나고 있어요? 보만 스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마음은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 하셨어요. 그러면 만들어지긴 한데 어떤 것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세상. 그렇죠. 6가지 세상. 근데 그 세상은 어떻다? 머물지 않는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금강경의 제일 10분을 지금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처음에는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원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보만 스님이라는 마음이 원래부터 존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마음의 꼬라지를 가만히 보니까 맨날 바뀌어요. 허구한 날. 미워했다, 좋아했다,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그죠? 부사님 많이 겪었죠. 그죠? 네, 그렇지. 하루에도 수만 번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뒤죽박죽이 되는 게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이 고정돼 있어서 내가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겨났다고요? 이 세상 때문에. 네, 세상이 6개잖아요. 그 색성향미 촉법 때문에 내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니까 그 색성향미 촉법은 머물러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한 찰나도 그대로 머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붙잡고 싶어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변화하는 세상에 의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면 여러분 마음도 변해요. 어떻게 그걸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무아를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나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정답이 다 나왔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모든 보살은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는 안 본다 그랬어요. 어떻게 안 보냐면 색깔, 소리, 냄새, 맛이 머물러 있는, 다시 해서 그대로 있는 색성, 향미, 촉법에 의해서 마음이 생겨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떤 색성, 향미, 촉법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무상한 거, 그죠? 그거 제가 그대로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생겨나냐면, 어떻게 응하냐면, 응하는데 무엇을 응하냐? 예쁘게 써야지. 잘 보이세요? 여러분 대답 잘했어요 아까. 그대로 해석해 볼까요? 없을무, 요거는요? 바소, 요거는? 머물주. 그대로 해석해 볼까요? 뭐가 없이? 머무는 바가 없는 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대해갖고 머무는 바가 없는 거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마음이 일어난다. 그대로 써볼게요. 맞죠? 그 기자거든요. 그 기자는 뭘 얘기하냐면 대상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경에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그 기자를 써요.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안 써요. 어찌됐든 세상에 대한 마음이에요. 마음은 세상 때문에 생긴 거니까. 자,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세요? 그동안? 마땅히, 이걸 마땅히로 번역을 했어요. 고사님 잘하시네요. 고사님 맨날 금강경 읽는다면서요. 네. 마땅히 어떻게 번역했죠? 머물지 말고. 이거 말고가 어딨죠, 여기? 없습니다. 없을 무는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는 번역입니까? 틀린 번역이에요. 이거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아닌 건 아니에요. 이 앞에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 세상은 머물지 않는 건데 그 머물지 않은 것 때문에 무엇이 생겨난다고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우리 마음은 무엇을 응해서 생겨나냐면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을 응해서, 마주해서 마음이라는 것이 생겨난다고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럼 마음이 진실하다는 겁니까? 허망하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네,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모든 보살 마하살이 마땅히, 이거 그냥 마땅이라고 했어요. 마땅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응하고 당하고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 응당도 마땅히, 응도 마땅히, 당도 마땅히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근데 넘어가자고요.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냈단 얘기 안 냈단 얘기예요? 안 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앞으로 내라고. 너희들 그렇게 내 이제부터 이 얘기예요. 어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 누구나 청정해요. 청정하지 않다면 제가 갖고 오라 그럴 거예요. 제가 지워드릴게 깨끗하게. 그럴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래 청정해요. 그렇게 응하는 게 누구라고요? 보살이에요. 보살의 견해예요. 그렇게 되는 게 보살의 견해인데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낼 것이니, 그 내라 그랬어요. 어쨌든 그렇게 낼 것이니 물질에 머물러, 이거 물질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좋아요. 물질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이렇게 했나 봐요. 아니 불자에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불자는 무엇이 아니라는 부정이에요. 그죠? 하지 말라는 말은 이렇게 써 있어요. 말막자예요. 말물자예요. 분명히 금강경에도 구분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아니 불자를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불생불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석하려면 살지도 말고 날지도 말고 사라지지도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반야신경 그렇게 번역해요? 아니죠.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무엇이 아니라고? 응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하지 마. 이렇게 해. 그래야 청정해지니까 라는 의미예요. 또 소리, 냄새, 맛, 촉감, 이치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똑같이 했어요. 네, 똑같겠죠 당연히. 그 맨 마지막이 응당. 여러분 아까 얘기하셨죠? 마땅히.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제일 큰 차이.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단 한 번도 한 가지도 여러분은 이렇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본래 이렇게 청정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왜 그런지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걸 쓰고 그대로 설명하고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어떻게 번역하실래요, 이제 여러분들은? 고르세요.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제가 알려드린 이 법칙대로 경전을 보면은 이 뒤에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비유가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바로 뒤에 비유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저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비유가 이게 갑자기 왜 나오지? 이렇게 돼요. 뭔 비유가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뭐라고 나오냐면 이 내용은 정리하면 뭐냐면 야,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생기는데 내 마음을 만들어주는 이 세상을 보니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세상은 머물러 있지 않은데, 다시 얘기해서 세상은 진실한 것이 아닌데도 그 진실하지 않은 거를 보면서도 무엇이 생겨난다고요? 마음이 생겨나니 어떻게 이 마음을 진실한 걸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결론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뒤에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요. 비유하면 이제 수보리한테 부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유하건대 마치 수미산 왕과 같은 몸에 사람이 있다면, 수미산이 이제 큰 산을 얘기하는데 이 바꿔도 돼요. 뭘로 바꿀까요? 도봉산으로 할까요?
도봉산만한 산이 있다. 그렇게 큰 산이 있는 그만한 그 산만한 몸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그 몸이 크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커요 안 커요? 크죠? 똑같이 대답했어요. 수보리가 네 세존이시여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도봉산만한 산이 있는데 사람 몸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해봐라. 몸이 크냐 작냐라고 여쭤봤더니 분명히 크죠? 라고 대답했어요. 자, 그렇게 큰 몸을 가진 사람 봤어요? 그럼 앞에 있어요 지금? 그럼 뭘 보고 크다라는 마음을 내셨어요? 그거 여기 어디 있어요? 그렇게 큰 몸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치자. 크냐 작냐 물어보니까 엄청 크죠? 마치 본 것처럼.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못 봤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그 얘기를 듣고 여기서 생각한 뒤에 엄청 크죠? 라는 마음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그러면 진짜로 존재하는 걸 보고 마음을 낸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데 마음을 낸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거를 우리는 지혜로 바라보면서도 엄청 크네 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 아니에요? 색깔, 소리, 냄새, 맛이 실제로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도 그걸 보면서도 뭐가 일어난다고요? 마음이 일어난다고요. 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네, 있지도 않은 그렇게 큰 몸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자 그 사람 몸이 크냐 작냐 이거 엄청 큽니다. 보지도 않아놓고. 똑같아요. 있지 않은 걸 보고도 마음을 내요. 그러면 우리 앞에 세상을 보고도 이 세상도 변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닌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마음을 내더라 하고 비유를 하신 거예요. 너가 지금 그렇게 있지도 않은 것 같고도 엄청 크다고 마음을 내듯이 너 지금까지 한 번도 머물러 있지 않은 세상을 보면서 너가 있다라고 지금 마음을 내고 살았어. 그게 우리 마음이 생겨난 이치야. 우리 마음은 원래 머물 수 없는 거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어떻다고요?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근데 응당 마음을 뭐라고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그래놓고 그 큰 몸의 비유가 나왔어요. 그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이런 거를 누구한테 주는데 제가 보살님한테 주는데 이거를 이게 뭔가 색깔에 머물거나 소리에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면서 뭔가를 주든지 내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좋아요까지. 그러면 그 비유는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뒤에. 수미산처럼 큰 몸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라. 크냐?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안 맞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앞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6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6가지는 한순간도 머물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그렇게 변해가는 거를 보면서도 우리는 마음이라는 게 생겨나요. 너무 위대하게도. 그래서 그 마음을 지금까지 나라고 속아서 살아왔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오늘 제가 한문을 막 써갖고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되게 쉽게 했는데 아까 대답을 너무 고차원적으로 막 하셔갖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각오를 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네.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 여기 교재 한번 볼게요. 199페이지에 제가 인용한 말이 있어요. 저희 불멸이라는 책에 나온 저희 큰 스님 법문인데요. 요거를 우리 목소리가 좋은 강경희 보살님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래요? 그러니 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머무는 바 없는 것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생겨난다. 즉 무소유를 바라보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 형광등은 찰나마다 깜빡이고 있다. 색과 멸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형광등의 빛으로 인해 드러나는 색깔들도 색과 멸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멸하는 사이에 색깔은 아래고 퇴색됩니다. 그 생멸하는 색을 상하여 아름답다, 더럽다, 곱다, 추하다 등의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소리도 역시 그와 같다. 찰나도 그
그대로 머물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울림이 지속되면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욕을 먹으면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욕도 학원과 같은 것이고 분노도 역시 학원과 같은 것이다. 이 역시 찬란을 견디지 못하는 소리를 대하여 생겨난 마음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지옥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옥을 본다라는 게 내 마음이 힘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막 지옥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처음 이 자리에 들어와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견해와 기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 견해와 기억을 이 마음의 큰 법칙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 법칙을 이루고 있는, 다시 해서 이 법칙이 돌아가게 만드는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정말 전해드리고 싶었던 한 가지가 뭐였냐면 우리가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생각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돈을 모아갖고 아파트를 사야지 그래갖고 열심히 해서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무엇이 달라졌냐면 아파트를 샀다라는 내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아니야 여기 등기부도 뭐 갖고 보여주죠. 이거 봐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 내 이름으로 돼 있다는 생각만 달라졌어요. 증거가 뭐냐고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소유했다면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한문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무소유라 그러죠. 네, 근데 그 무소유가 이런 뜻인지 모르셨죠. 갖지 않는 게 아니고요.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네, 2시간 동안 막 목이 터져라고 설명한 게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위대하고 자유로운 존재였다는 걸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조금 다른 날보다 어려워도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자유롭고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정말 자유자재의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를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